앉으셔서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거기까지. 자, 1절에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어느 시기에 태어나셨느냐? 그러면 헤롯 왕 때다. 그러면 뭐 헤롯 왕 때 그러니까 연도까지 우리가 그래도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헤롯 왕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그 집권한 시기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BC 이제 그 AD잖아요. 그러니까 BC 30몇 년부터 해가지고 헤롯 왕이 집권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후부터 이제 AD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 왕 때에 유대 땅에서 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신 시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신 곳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히 뭐 이렇게 헤롯 왕이 누구고 막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래도 잠깐 살펴보면 헤롯 왕은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이제 아버지 때부터 그때의 그 정치적인 상황이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스라엘도 식민지로 속국을 삼아서 이렇게 지배한 시대에 그 전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도 그 조선 왕조면은 혈통에 의해서 왕위가 되지만 우리나라가 그런다 해서 다 혈통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영향을 받았잖아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명나라가 세워졌다든가 뭐 당나라가 세워졌다든가 뭐 송나라가 세워졌다든가 따라서 거기에서 이렇게 속국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하 4대의 예를 갖추시옵소서 그러거든. 4대의 예가 뭔지 아세요? 그 명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격이 되는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예를 갖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굴욕적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도 그 나라의 예의를 지킨다. 저것들은 말을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동방예의지국이야. 우리가 어른들을 잘 섬기고 뭐해서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굴욕적인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똑같이 로마에 의해서 잘 보이면 그 황제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의 아버지가 그 로비 활동을 너무너무 잘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헤롯 왕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면 에돔의 이두메라는 사람이거든요. 에돔 나라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수기서에 보면 그 정확히 이스라엘 족속에서 왕을 삼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에돔 사람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던 것은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헤롯 왕도 로마에게 잘 보였어요. 그리고 한때는 그 로마 황제에게 그 눈밖에 벗어나 가지고 왕위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로도스의 굴욕처럼 3일 밤낮을 무릎을 꿇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잘못했다고 빌고 빌어가지고 저것이 쪼 정도면 나한테 충성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갔던 그런 굴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왕이 됐던 사람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헤롯 때부터 또 헤롯의 아들이 3명 있잖아요. 분봉한 빌립왕 막 그 요한복음 했을 때 한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3명에서 이렇게 나라를 3군데로 나눠가지고 헤롯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헤롯 대왕, 헤롯 왕 막 계속 이름 나오거든요. 애굽은 무슨 왕이에요? 계속. 그렇죠. 애굽은 바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 조선 때는 이름이 바뀌지만은 고려 때는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그부터 몇 번째부터는 고려 왕이 다 공민왕이든가 뭐든가 그 이름이 다 그냥 이름은 따로 쓰나 그냥 바로왕처럼 그냥 고려 왕은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쭉 불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헤롯 왕도 계속해서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왕을 이어갔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그랬다. 사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느냐?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을 해놨으니까 이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시국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황제 가이오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사람에게 호적을 정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주시에 누가 살고 몇 사람이 이렇게 등록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 정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호적을 다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예?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조상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 사람이냐면 베들레헴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사실 작아. 뭐 작지 않냐냐 했을 때 이 베들레헴은 작다. 그렇게 그 미가서에 돼 있어요. 작은 동네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는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보아스, 다윗의 아버지 이세, 다윗 막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또 요셉도 그 고향이고 예수님도 그 고향이고 그러니까 인물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어디에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셨어. 이게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굉장히 많이 이게 지금이야 뭐 금방 가지만은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삭이 임신해갖고 있는 만삭이 몸으로 지금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황제의 명예이기 때문에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실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또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될 수가 없는데 되었던 거, 베들레헴에서 날 수 없는데 나셨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동방으로부터 그랬어요. 동방이 어디예요? 동방이 어디예요? 동방. 아시아. 응? 남쪽? 동방이라고 했는데 남쪽이라고 하면 남방이지. 이쪽이 동방이지. 어? 동쪽. 동쪽. 이렇게 동쪽이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동방이 어디냐면 또 이렇게 또 그래야지 안 되겠구만.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면 가장 먼부터 그린다고 했어요. 지중해. 그렇지요. 이렇게 지중해. 그래가지고 일단 뭐야? 갈릴리. 요거는 요단강. 요거는 사해. 그럼 이렇게 이제 되죠.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나사렛은 어디 있냐면은 갈릴리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근데 베들레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7km, 8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사해 이쪽이가 있거든요. 남쪽이가.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실제로 여기서부터 해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0km예요. 여기는 100km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50km, 60km 금방 보이죠. 그렇게 많이 있거든. 게 여기서 500km, 여기서 100km 그 정도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길어. 그래서 있는데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그러면은 지금 동서남북이거든요. 그 동쪽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죠? 그러면 이쪽이 어디냐? 이쪽이 무슨 나라냐? 지금으로 보면 뭐 이라크, 이란 그쪽이요. 그게 지금 한 이라크 정도 돼요. 원래는 바벨론 그 지역이거든요. 바벨론 이라크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동방이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다. 그래서 그가 동방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동방 예의지구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박사가 왔다 그런 헛소리를 한 사람은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돼 소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동방으로부터 그러면은 지금은 정확한 나라를 하면은 이라크 정도, 옛날에는 바벨론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온 거예요. 그러면은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도 지금 멀다고 그러는데 이 동방 이라크에서 가까이 오면 1000km가 넘거든요. 이게 엄청난 먼 거리예요. 그때 걸어 올라오면은 그 먼 거리에서 왜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다. 자, 2절을 보겠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기서 보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간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무조건 그 사람들이 갔을까? 그쪽이 별이 떠 있어서 그 뭐 서울에는 별 안 떠 있는가? 자, 그러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갔냐면 예루살렘이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그럼 왕은 어디에 살아? 수도에서.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으니까 수도에 있겠지 하고 무조건 간 거야. 그러면서 그곳에 수도에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기들은 확신한 거야. 뭘로? 별을 보고 확신한 거야. 어디에서? 동방에서. 그럼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이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실 리가 별을 보고 왔으면 그 별이 지금 어디에 떠 있는 거예요? 동방에 떠 있어. 동방에. 거기서 별을 봐.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1000km면 중국에 있는 별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을까? 한번 연구한번 해봐야 되네. 그 우리나라에서 오리온 아니 카스피에 보면 중국에서도 보일까? 시간이 다르면 못 보죠. 시간이 다르면 못 보고. 하여튼 그러니까 근데 동방에서 별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저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별이다 하고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온 거야. 신기해요, 안 해요? 신기하죠?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별이 떴다고 해서 무조건 그 별 보고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무조건 온 거야. 왜 이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 사람들 누구나 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누구 별, 너의 별 하면서 다 정해버리잖아. 그런데 왜 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라 생각하면서 무조건 이스라엘로 왔냐 이 말이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쭉 올 때 광야로 올 때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오니까 이 사람들을 저주를 했건 게 그냥 싸워서는 못 이기니까 저주에서 이기려고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했는데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반대를 했죠. 왜? 자기가 아무 그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전체를 보면서 막 이렇게 연구하면서 한 점술가처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박사락에서 막 그런 박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상천하지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돈을 줘. 우리가 유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항상 하는 말 몇 억? 100억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 100억 줬다는 거 아니야 또? 그래서 발람이 100억 받았는데 또 헛소리하고 양수대 목사가 말했어요. 하지 마라. 그 정도의 돈을 유혹을 못 부릴 정도로 돈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한 거야. 그런데 저주를 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싸우면 지고 막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데 자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하고, 실제로 그렇게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하고 가는 데마다 이기고 이거 무찌를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백성은 없겠고 막 세 가지의 그런 축복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한 발락이 그 소리를 듣고 기가 막혀 안 막혀? 기가 막히죠. 저주하게 불렀더니 왜 축복을 하냐.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제 왜냐면 그때 선지자로 말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려. 이방이지만 도구로 사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지자로 말하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발락이 왕이 화를 내니까 발람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이렇게 갖고 발람 선지자가 내가 연한데 지금 일어나지만 먼 미래에 이스라엘의 큰 별이 나타나는데 그 별로 인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면서 그 예언과 같은 예언이 그 동방에 쭉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거는 보통 별이 아니구나. 유대인의 왕이 있을 나수를 네가 이 별을 보고 말하는구나 하고 그들이 깨닫는 거야.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구약에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역사했어요. 신약은 계속해서 임재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별을 보다가 이거는 우리 조상이 애언했던 이것이 지금이야 이루어졌구나 하고 그 별을 보고 무조건 유대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별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냐면 경배하려 왔노라. 이게 다른 신이잖아요. 다른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나시기 때문에 그들이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아, 저 별을 보고 경배해야 되겠구나. 이방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경배심이 별을 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조차도 구약에 지금 이 예언의 이 말씀을 그 동방의 박사들만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좀 이따 나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말씀을 대해서 물어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연구해서 했더니 잘 알아요. 이 말이 어디 있느냐 정확히 짚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두려워 떨면서 오히려 경배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또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다. 이게 여기서 소동했다는 것은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거야. 원래 원문에는 뭐라고 써냐면 요동을 쳤다. 그 요동을 쳤다 이 말은 뭐냐면 실로암에 그 1년에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빨리 들어간 사람은 나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물이 갑자기 요동을 치는 거야. 막 성난 파도처럼. 그것처럼 순식간에 그 말을 듣자마자 헤롯 왕 온 예루살렘이 그냥 요동을 쳐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헤롯 왕 좀 이따 아까 제가 잠깐 말했잖아. 이 헤롯 왕이 이방이기 때문에 왕이 돈을 주고 자기가 몸 바쳐서 돈 바쳐서 이렇게 죽을 둥 살 둥 이렇게 충성해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충성해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니까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그나마 반쪽이라도 내가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내를 유대인의 여자를 아내로 삼아.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아내가 남편으로 이렇게 헤롯왕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기 엄마가 이제 유대인이면 아들도 이제 유대인의 혈통이 되니까 헤롯왕을 피하고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그걸 헤롯왕이 알고 이게 헤롯왕이 이제 결혼을 한 지 나중에 막 해갖고 막 10번 정도 했는데 하여튼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부인은 이방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부인은 유대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여버리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피비린 나는 나는 그런 그 숙청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왕위를 지키겠다고 지금 내가 자식까지 죽이면서 왕을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을 왕으로 누가 놨다? 놀래 안 놀래? 놀래지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왜 그러면 이걸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요동을 쳤냐면 어메 큰일 났다. 다시 한번 피비린내가 나겠구나. 이거를 어쩌면 좋겠냐. 그러면서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요동을 쳤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절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헤롯왕이 한 가지 이제 그 계책이랄까 그 수를 냅니다.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방 사람들도 별 보고 왕이 났다 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올 뻔해. 왜? 그냥 그거 물을 거 아니야. 그냥 별이 떴다 해서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디서 났겠냐고 너희들이 확신할 수 있냐. 별이 다 저 별이 너희들 거냐. 어떻게 아냐.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거를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예언을 했다. 지금은 아니지만 먼 미래에 한 별이 나타날 것이다. 그 별을 통해서 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언을 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하면서 별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 그래 그러면 반드시 말씀에 왕이 난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랬거든요. 여기서 원래는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었거든요. 원래 이게 제사장들은 많이 있어. 근데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모든 대제사장과 그러면 한 명이란 말이요. 또 있단 말이요. 또 있단 말이요. 그러면은 한 명뿐이 없다는데 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궁금해 안 해요? 궁금하면 가르쳐줘야 되겠죠? 자,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요한복음에서도 하긴 했어요. 내가 그 할 때 이제 안디바 뭐 이야기하고 막 또 뭐 가야바 막 이야기하고 막 대제사장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스라엘의 인정한 정통
대제사장, 이게 대제사장도 혈통이 있잖아요. 제사장의 혈통 제일로 첫 번째가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럼 대제사장 혈통은 누구예요? 아론이잖아. 아론의 지팡이 해갖고 아론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론의 자녀들을 통해서 혈통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그 혈통으로 인해서 그 이어져야 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혈통을 중시해서 아론의 후손을 세웠는데 로마에서는 그것이 위험 요소야. 왜? 그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힘이 하나로 뭉쳐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로 힘이 뭉쳐진다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식민지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고 하는 거를 좋아해, 싫어해요? 싫어해.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이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운 거야. 근데 세우더라도 그냥 누군지는 모르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 전에 그 대통령처럼 지 마음에 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웠는데 다 멍청한 놈들만 세워갖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놈들처럼 지 마음에 맞은다고 아무나 세우니까 탈나고 난리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세우는 거야. 돈 주고 충성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몇 명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멍청한 놈 마음대로 생각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펙이나 영향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막 그렇게 멍청한 놈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펙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다 이 말이에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제사장들을 로마도 세우고 헤롯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전통 대제사장도 있고 해서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서기관이면 서기관이지 왜 백성의 서기관이냐. 서기관들은 사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또 내려오는 유전들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야.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뭐라고 질서를 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5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어디예요? 구약 어디요? 그게 지금 거기 나왔잖아요. 미가서 5장 2절. 그렇죠. 7장 12절.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야. 정확히 짚은 거야. 미가서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그 미가서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 가장 작다. 그런데 여기서 그 목자가 나신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가장 작진 게 작지만 목자가 나기 때문에 작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이제 변형해서 말을 한 거야. 그러나 미가서에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히 안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 별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말하기 전에 이거를 천사로부터 듣고 안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 동방보다 더 먼저 안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예요?
어? 누가 크게 한번 해봐. 맞을 것 같아.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 목자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 목자들이 먼저 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목자들은 그 소식만, 그 소리만 듣고 전했을 뿐이지 경배는 하지 않았어. 왜? 알고는 있었잖아요. 이 목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겐적속이라 그래요. 이 겐적속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이제 모습 때부터 겐적속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살려고 이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정말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족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시므온처럼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누가복음 나오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나실 것이다 그걸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가 나신 것을 메시아도 알아요 몰라요? 이제 안단 말이에요.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기가 나면 경배를 해야죠. 근데 경배는 목자 이 동방에 있는 말도 안 되게 이방인 사람들 별을 보고 연구한 주술거 이 술사들이 먼저 경배하러 가장 먼저 경배하러 온 거예요. 실제로 가장 경배 먼저 했고 이게 첫 예배자 첫 경배자는 동방의 박사들인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목자들 말씀을 연구하고 안 사람들이 또 하지 않는데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 경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깨어있어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받은 바 은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분명히 미가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확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일단 거기까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한 가지 뺀 건데 유대 땅 베들레헴 그랬는데 원래는 미가서에 보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미가서에는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그랬는데 여기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랬냐면 베들레헴이 우리 이제 안 했지만은 그 사사기 때 한번 언급을 했어요. 베들레헴이 저쪽 북쪽에 스불론이 저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 갈릴리 있는데 이쪽에 스불론 지역이거든요. 지파 대충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쪽에 베들레헴이 또 있어. 근데 거기는 이 베들레헴 마을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냥 작은 마을이야. 근데 아무리 베들레헴이 또 있어도 여기 있는 베들레헴보다 더 커요, 안 커요? 어? 아니 잘 들어보세요. 이 답답한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다? 아주 작 가장 작다고. 가장 작다. 그러면 이 베들레헴 말고 여기도 베들레헴이 있어. 그러면 이 베들레헴보다 이 베들레헴은 더 커요, 안 커요?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 베들레헴이 있어도 이 베들레헴보다 더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면은 베들레헴 그러면은 더 크니까 전라도 강주 하면은 전라도 강주요, 경기도 강주요. 경기도 광주. 아니 강주 이제 아니 우리가 지금이야 강주 광역시 직까지 해서 그랬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았고 강주 그러면은 그래도 무조건 전라도 강주야지. 왜? 더 크니까 더 상징적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강주 있는 지역에서는 이쪽에 경기도 광주 그런 식으로 해야지 또 거기서도 전라도 강주라 괜히 우기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편적으로는 강주하면 어디요? 전라도 강주지. 근데 베들레헴 그러면 여기보다는 딴 데는 더 크기 때문에 다른데 베들레헴, 그러니까 원래는 세 가지가 돼요. 베들레헴이. 근데 한 가지는 한 동네는 좀 희미하니까 잘 모르지만 두 가지는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베들레헴은 더 크고 이거는 작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여기를 말할 수 있으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별을 네가 언제 봤냐? 왜? 별을 봤을 때 그 시점에 누가 났다? 얘기가 났다. 뭐 왕으로 났든 목자가 났든 그때 얘기가 났다.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난 얘기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물론 헤로데 속셈은 있죠. 참 찾기만 하면 어쩐다. 죽여버려야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셈을 헤롯의 그 속셈을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예수님이 알지.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이 시큼하고 음흉한 속을 어떻게 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그 속셈이 지금 백파 죽었는데 빨리 안 끝내고 뭐라고 악쓰고 있냐고 한 그 속셈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 속셈을 몰라. 근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의 무엇을 봤냐면은 헤롯이 지금 왕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헤롯의 자녀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인 헤롯이 그에게 경배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정말로 말씀에 기록된 그 목자, 다스리는 목자가 난다 했는데 이 왕보다 더 높구나. 왕이 경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런데 헤롯은 말은 경배한다고 하면서 찾기만 찾으면 어쩐다? 죽여버려야지. 그런데 목자들은 왕도 경배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 아기가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목장이신가를 그들이 믿게 된 거예요. 더 이제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별이 딱 이게 여러분들이 알 게 뭐냐면 아까쯤에 우리가 찬양 110 몇 장? 116장에 찬양을 했잖아요. 그럼 116장에 찬양을 할 때 뭐 됐냐면 어디를 건너고 어디를 어째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뭐 물이야. 강을 건너서 왔는데 뭐 따라왔다고 했어요? 별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별 그 말은 틀렸어요. 별 따라온 게 아니야. 그 목자들이 별을 연결하다 별이 큰 별이 하나가 진짜 큰 별이었거든. 큰 별 하나가 딱 떴어. 그리고 이거는 예언에 있는 말씀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의 상징이다 하고 무조건 그를 믿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왕이면 예루살렘에 있겠지 하고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진짜로 말씀을 알았다면 어디로 갔겠어?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갔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왕이다 하니까 무조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으로 간 거야. 왜? 별이 동방에 있을 때 딱 별이 떠 있고 그 뒤부터는 별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별 따라왔다 그 가사는 틀려 맞아? 틀리단 말이에요. 그때 별이 떠 있고 별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니 별이 계속 있으면 별 따라왔으면 어디로 갔겠어? 베들레헴에 갔겠지. 확실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생각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박사들 아니 이렇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다. 그래 예루살렘에 가라. 얘가 예언했다. 그러고 가니까 그때 갑자기 뭐야? 문득 그 별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 동방에서 본 거야. 별 따라온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갑자기 동방에 떠 있던 그 별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가는 그 길에 별이 갑자기 또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뭐 말인지 자세히 알겠죠? 그러니까는 별이 처음부터 떠 있고 하고 그걸 갔으면은 헤롯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별이 가르쳐 주라는 거야. 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면 별이 계속 예를 들어서 떠서 인도했으면 예루살렘으로 안 갔으면 헤롯 왕도 온 이스라엘도 소동 안 했겠지요. 모르니까.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 이거를 알리는 거야. 아기 예수 탄생했구나. 목자가 나셨구나. 온 이스라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서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해서 이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자 가서 어떻게 했냐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별이 계속 보이다가 없어져갖고 했는데 그 별이 이제 인도에서 가니까 이 목자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야. 예, 확실하구나. 사실 별만 보고 왔을 때는 긴가민가 하잖아요. 이게 자기들도 정확히 모르니까 분명히 우리 조상이 예언했던 그 별인데 그래도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가민고 왔는데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인도를 하니까 얼마나 확신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별이 확실히 나타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목자들도 안 거예요. 그게 이제 받은 은혜들이 갈수록 그 목자들이 큰 거예요. 별을 보고 우리 조상이 예언했던 그 별이 나니까 이 예언은 맞구나.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니까 왕도 경배한다 하는구나. 와,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별을 우리가 잘못 본 게 아니고 확실하구나. 예, 왕도 경배한다니까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겠잖아요. 왕이구나. 그러면서 또 가는 길에 살았던 그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니까 이건 진짜다. 그러면서 그들의 봤던 것들을 알아갔던 것이 확신이 생기고 이것이 인도하심에 그들 기뻐할 수밖에 없다. 자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함금과 유압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지금 이 상태는 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이미 났어. 이게 말 구위에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몇 달이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호적 정리하고 뭐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다 많으니까 방을 못 구해서 이 마국간에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느 정도 호적 정리가 돼갖고 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 예수님은 지금 갓난 애기잖아요. 그 갓난 애기를 안고 먼 거리를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무슨 조리하고 있는 거야? 산후조리하고 있는 시기야. 뭔지 알겠죠? 아직도 말구에 있어요. 말구에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 드렸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디에 있다고? 방에 있다고. 방에. 그러니까 좋은 집은 아니어도 방에 있어요. 방에. 그래서 이게 집에 들어간 거야.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를 이렇게 보고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한테?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기하고 같이 있어. 그럼 누구한테 안척해? 엄마한테 안척하지. 누가 쬐깐에 애기한테 가갖고 막 왔어요, 잘 있었어요, 막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관심은 아기야, 아기. 그러니까 엄마보다도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이 경배하다 단어는 무슨 동물한테 이렇게 나왔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개한테 나왔어. 개. 무슨 개소리인 거 지금 그러죠? 지금 무슨 개소리인 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개한테 나왔어. 그럼 개한테 무슨 나오냐? 정말로 잘해준 주인이 잘하면 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면 그 개가 자기한테 잘하는 그 주인을 막 혓바닥으로 핥으면 그냥 마지못해 핥은 게 아니잖아요. 걔도 너무너무 좋았고 사랑스럽게 막 자기 표현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정말 사랑하는 주인한테 자기의 최고의 표현을 하는 거야. 그 표현이. 그러니까 경배라는 말이 걔가 사랑하는 주인을 혀로 최고의 사랑하는 방법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여튼 그 모습에 경배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고 주님을 찾을 때 정말로 너무너무 기쁘고 소리만 들어도 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들대는 그 꼬리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뭐 개새끼 키운다고 땅콩이 찾고 못 찾고 막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땅콩이가 되어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땅콩이가 성라사님이 키우고 있는 개 이름이 땅콩이야. 진짜로 우리가 그 개새끼 마냥 주인을 그렇게 주님을 찾은다면 주님이 이뻐해요, 안 해요? 사실 나도 이제 개 키우는 놈 치운 거 찍고 그랬지만은 개들은요 그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잘해주면 얼마나 이쁜 짓이에요. 솔직히 이쁜 짓 한지 알아. 그래도 방에서 키우고 춤 날리고 비행기 날리고 뭐돼서 좀 그렇지. 솔직히 따로따로서 한 것이 좋지. 뭐또 그러나 주인한테는 진짜 잘하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정을 어떻게 띄어요? 정말로. 그러듯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물을 그걸 키우면서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면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주님께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새가 보배함을 여자 이미 이 사람들은 확신했어. 만왕의 왕이다. 확신하고 보배함 좋은 예물 상자에다가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그때부터 온 거야. 1000kg를 넘게 가지고 온 거야. 황금, 유황, 몰약. 그러니까 황금은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가장 좀 비싼 이렇게 이제 보석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드리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유황은 어떤 하나의 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은 왕한테 드리는 최고의 성의 표시야. 유황은 쉽게 말해서 그 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한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향기로 드릴 수 있는 표현이야. 그리고 몰약은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이건 이 사람들이 왜 했는지 모르지만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우리를 위해서 목자이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게 몰약은 이제 시신에게 이렇게 이제 방부제 역할로 바른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심을 예표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나의 구주 신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경배하며 드렸다. 장차 왕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이다.
하면서 그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헤로드 왕은 말씀을 듣고 알고 있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을 그 사람도 알아. 그리고 죽이려고 예를 외워왔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도 이미 미가서에서 에브라다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인 이 동방의 박사들은 확신한 거예요. 자기 조상이. 그게 이방인의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을 자기들이 알고 이렇게 확신해서 왔는데 정작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냉랭한 거야. 그 듣고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작 요한계시를 듣고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냉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를 받았으면 내 것으로 받고 이 서기관들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정도면 사실이구나 정말이구나 하고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데 나하고는 딴 이야기를 하는 거야.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있다. 근데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접목을 시키지 않으니까 은혜하고 이 말씀과 따로 놀더라. 그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우리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만 받아놓고 이 말씀이 나하고 따로 놀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별을 보고 왔잖아요. 별을 보고 오니까 물론 낮에도 이 정도 별이면 보이겠지만 그래도 기뻐하면서 큰 별을 이렇게 자세히 볼 때 시기가 언제겠어? 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께 가서 방에 들어가서 아기께 경배하고 나서 그들이 할 일 다 하고 거기에서 그 방에서는 안 잤고 옆방에서 잤건 그 옆집에서 잤건 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잠을 자는 가운데 그들은 꿈에 이게 한 사람만 아니라 박사들 3사람이 왔는데 3사람 다 꿨을 것 같아. 그들이 꿈을 꿨잖아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겠지. 3사람 중에 누가 먼저 말을 꺼냈겠지. 어떤 사람이? 그렇지. 성질 급한 사람이.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겠지. 그러면서 저녁에 이런 꿈을 꿨다. 나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거꾸로 싹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않겠지만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의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제 죽음의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했잖아요. 2살 배기는 다 죽여라 해서 그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경배하기는커녕 엉뚱한 애들 다 죽이는 거야. 2살 배기 밑으로는 엄청난 헤롯이 그렇게. 그래서 오늘 2025년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방 사람들도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세히 풀어주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받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그 표현의 최고의 표현으로 온몸을 흔들면서 핥으면서 이 사랑하는 주인한테 보답하듯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최고의 표현을 드리는 성탄절과 올 한 해 내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가 여러분한테 선물한다고 그랬죠? 뭔 선물이라고 했어요? 찬양 선물이라고 했어요. 자, 선물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혹시 아실 수 있고,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 성도님도 모르실 건데, 이제 아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다 모른다가 몇 표? 네, 한 표죠. 자,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드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대로 지킬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것 주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양처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헌금 그게 하십시오.